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한국의 분당에서 목회를 하셨던 저희 고신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후배들에게 많은 존경도 받으시고 목회도 참 잘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젊으신 나이에 암에 걸리셔서 일찍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함께 도왔던 이 부교역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부교역자는 자기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부교역자였다고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 부교역자가 와서 청년대학부, 대학 청년부를 이제 맡겼는데, 그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이 술집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데를 막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불러서 물어봤더니, 신학을 가졌다고 해서 세상을 모르면은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또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데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기가 차지요. 그래, 그러냐. 그러면은 너 이제 청년대학부는 내려놓고 주일학교를 섬겨라 그랬대요. 근데 또 얼마 있으니까 부모들에게 막 항의가 온 거예요. 무슨 항의가 왔느냐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몇 명 모아가지고 과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외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이 감당할 수 없는 부교육자를 내가 모시고 목회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키가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지요. 오늘 그런 사람을 본문에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략하게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남유다가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됩니다. 물론 BC 605년부터 1차 포로로 막 잡혀가지만은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은 586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잡아갔어요. 유력한 사람들만 잡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남겨두면 반역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지식을 깨우쳤다는 사람은 다 바벨론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때 잡혀왔던 사람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그때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총명했는가 하면, 거기 잡혀가서도 그 나라의 지방을 관리하는 관원으로 그렇게 일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제 팔레스타인과 전역을 이제 지배하다 보니까 자기를 더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신상을 이제 낙성하는 그 예식 때에 모든 방백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 앞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만 충성하고 헌신하도록 하기 위한 느부갓네살의 그런 욕심이었습니다. 모든 방백들이 다 절을 하는데 거기에 이 유다 청년 3명이 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백들이 이제 고소를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느부갓네살 왕이여, 저 유다에서 온 세 청년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반역 행위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 3명의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정말 절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절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분노하여 이들을 타는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죽으라고 던져 넣었는데 놀랍게도 죽지 않고 그 안에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라. 그래서 그들이 나왔는데 보니까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면 좀 소설 같고 만화 같고 드라마 같은 내용이지만 이것은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세상이 읽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믿을 게 못 돼.
그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엉터리를 기록해 놓았어. 이런 반응이 나타나겠지요. 그런 반응이 나타날 만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굳이 이런 내용을 왜 여기 넣었느냐라는 거죠.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좀 다 제거해버리면 되실 텐데 굳이 이 이야기를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걸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놀라운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걸리지조차 않았던 이 놀라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이 무엇일까? 그 교훈을 우리가 붙들면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이 새 청년이 당한 이 풀무불 같은 어떤 그런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비록 뜨거운 열기는 없다 할지라도 말이 잘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른 이 이방 땅에 와서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로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더구나 예수 믿는 자로 그곳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오늘 이 풀무불 앞에서의 상황과 흡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의 진리를 강하게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는 이 아메리카가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숨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관리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섬기지도 않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반역자들입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고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12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기 절하지 않았다. 이 성경의 표현은 실제 무엇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 절하지 않았다 이 말은 그들이 지금 이 낙선식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하지 않았다 이 말은 그 낙선식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참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가했겠지요. 참가하지 않았다면 여기 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기록해야 됩니까? 네, 그들은 참석도 하지 않았어요 라고 그렇게 고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절하지 않았다 이 말은 참석은 한 것입니다. 이 낙성식에 참석을 해놓고 모두가 다 절하는데 이 세 사람만 절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써 있었던 이 세 명이 반역 행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차라리 참석하지 말지. 참석하지 않으면 어떤 핑계라도 될 수 있잖아요. 몸이 안 좋아서 참석 안 했을 뿐이지 갔으면 내가 절했지. 아니면은 참석은 안 했지만 집에서 나 절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은 그 예식의 현장에 참석해놓고 절하지 않았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없으십니까? 신앙생활 저렇게 유별나게 할 필요 있나? 저렇게 드러나게 내놓고 할 필요 있나? 좀 지혜롭게 하지. 여러분 이들은 정말 지혜가 없어서 거기 갔을까요? 정말 그들은 어리석어서 거기에 참석했을까요? 그들이 그곳에 참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뻔히 절하지 않을 거면서 참석은 왜 해? 여기에서 그들이 참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행동을 하게 만든 원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까요? 아니면은 자기 지혜에 있을까요? 자기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참석 않는 것이 최고의 수야라는 것은 참석하지 않도록 만든 행동의 그 근거가 자기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참석한 것은 자기 지혜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무슨 말씀? 출애굽기 24인 가면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양이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참석을 한 것이고, 방백으로서 관리로서 모여라 했기 때문에 참석을 한 것이고, 그 앞에서 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말씀의 근거를 두고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 명의 신앙생활에 아주 놀라운 그런 기준인 것입니다. 그 기준은 자기의 지혜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행동의 지침서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은 보신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보호하고 자기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그 이방 땅의 모든 방백들이 보는 앞에 모두가 허리 숙여 절하는 그 자리에서 허리를 세우고 절하지 않았던 공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상황에 보신적인 신앙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가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 번도 체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이미 내 스스로의 지혜와 경험으로 내가 정리를 다 끝내는 겁니다. 내가 결론을 내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하는데 벌써 내가 스스로 다 매듭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 번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경험할 수 없으니 성경에 하나님이 살았다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았는지 잘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별난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유별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유별난 신앙을 가지지 않고 물 같은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도 물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안 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체험할 수 있어요. 아, 이건 하나님 때문에 된 거야 라는 걸 내가 붙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도 믿는 둥 마는 둥, 기도하는 것도 그저 지나가듯이 한마디 하듯이 그렇게 하면 비슷한 어떤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기도해서 되었는지 시간이 지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었는지 이게 헷갈려요. 그러면 기도의 깊은 자리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유별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유별난 은혜를 받으며 유별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느부갓네살에게 굉장한 사랑과 총애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15절 말씀. 이제 고발을 듣고 이제 확인을 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이제라도,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너무 아깝다라는 겁니다. 너무 애정을 쏟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준비하였다가 납발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무엇입니까? 너희들 아까 언제 절하는지 모를 수 있어. 그러나 잘 들어. 이런 모든 악기가 소리가 나서 이제 들리면 그때 엎드려 절해.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려줍니까? 그만큼 지금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정이 깊으면 미움도 큰 법입니다. 그 뒤에 보세요.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교제하거나 또 사랑하다가 서로 헤어지면 이건 원수보다 더 밉지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랑을 쏟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쏟아부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하시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느부갓네살이 너무도 애정을 쏟았는데 그들이 절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지금은 미움이 강력하게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건져낼 신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너희 신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몰라서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일까요? 모르고 있는 상황일까요?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어떻게요? 다니엘서 1장에 가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혼자 집어 던져 넣었는데 누구 한 사람이 다 같이 또 둘이가 거기에서 거닐다가 흠없이 사자굴에서 빠져나오게 되지요.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알게 된 그 지식을 가졌지만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 말은 얘들아,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이 이번에는 안 될 거야. 왜요? 사자굴과 풀무불은 다른 것입니다. 사자굴은 지금도 우리가 던져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혹시 살아나올 수는 있지요. 그러나 풀무불은 던져지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생각에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아무리 능력 있는 신이라 할지라도 이번에는 안 돼. 너희 못 구해. 풀무불에 던져지면 끝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이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답을 합니다. 16절 보세요. 16절.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도 우리가 읽으면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얼른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이런 말을 할 줄 모를까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금 말입니까? 이게 왕에게 우리는 대답할 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책망하잖아요. 그렇지요. 분명히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책망을 하는데 이 아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지만 부모는 윽박지르죠. 너 잘못했잖아 라고 하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아요. 나 대답할 말 없어요 이제.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대 맞을 걸 두 대 맞지요. 이게 지금 상황에 맞는 대답이 아니라는 거지. 대답할 말 없다라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앙의 말이에요. 여기에 대답할 말 없다. 즉 핑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 같지만 여기에 신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다른 번역서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둡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는 왕에게 대답하려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핑계를 댈까 이 신경 안 씁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다른 번역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준비요? 분명히 가서 절하지 않으면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텐데 죽이려고 할 때에 어떤 핑계의 말을 댈까 이 말을 준비해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하지 않는 상황에서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죽을 준비를 하고 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을 준비를 하고 왔으니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알아서 처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젊은 청년들의 신앙이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그리고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에는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 초창기 1938년도에 평양에서 제27차 장로교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제 압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일제가 교회까지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사참배였습니다. 그런데 1938년 제27차 총회에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애국적 국가의식이다라고 가결을 해버립니다. 즉 신사참배하기로 가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앞장서서 성도들을 데리고 신사 앞에 가서 절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한상동 목사님과 주남선 목사님 중심으로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반대 운동을 하다가 일제에 의해서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약 5년 동안 모진 고문을 받고 회유를 받았지만은 신앙의 양심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형 집행날이 3일 남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한 것입니다. 16, 17, 18일 날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는데 3일 전에 8월 15일 날 놀라운 조국의 해방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약 50여 명이 신사참배 반대를 하다가 감옥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이제 감옥에서 계실 때에 큰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제대로 된 신학교를 하나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한국 장로교가 이 엄청난 우상숭배를 총회가 그것을 결정을 하느냐? 거기에 참여한 수백 명의 장로와 목사들이 모여서 왜 그것을 가결을 하느냐? 이것은 그들이 성경을 모르고 신학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나가면 신학교를 세우자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추록하여 1946년 9월에 부산에서 신학교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고려 신학교입니다. 그것이 제가 졸업한 고려 신학대학원으로 이제 성장이 된 것입니다. 신학교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제 총회에서 이분들 중심으로 회개 운동을 벌이자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즉 자숙 운동이죠. 비록 우리가 그 악한 사단의 공격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자숙 기간을 가지자.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몇 개월 동안 금하고 장로들도 올라와서 대표 기도하는 것을 금하고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자숙 기간을 가지자라고 그렇게 강하게 요청했지만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목사와 장로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이미 회개 다 했다. 하나님과 회개 다 끝났어.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너희들은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교회를 내팽개치고 감옥에 잡혀갔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남아서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1951년도에 부산중앙교회에서 총회를 할 때에 그때의 이 회개운동을 반대하는 목사와 장로들을 중심으로 이 한상동 목사님을 중심이 된 경남노회를 축출을 해버린 것입니다. 총회 장소에서 쫓아내었습니다. 너희들 이제 우리하고 필요 없으니까 총회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쫓아내었습니다. 다시 화합해보려고 그들이 노력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았고 1년 뒤에 1952년도에 경남노회를 중심으로 고려파라는 이제 모임이 시작되고 1956년 9월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타협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느부갓네살 앞에 대답할 게 없다라는 것은 매우 건방지고 당돌해 보이는 답변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 확고한 신앙의 고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풀무불에서도 당신의 소나기 위에서도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죽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죽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 생명을 놓고 가치를 비교할 때에 자신의 생명의 가치보다 존귀하신 하나님께 더 가치를 둔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를 보면 좀 비정상적이다, 좀 광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비정상도 아니요 광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유별난 신앙입니다. 유별난 신앙.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24절과 25절을 여러분 자세하게 좀 생각을 하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여기 24절과 25절에 조금 차이 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이 차이 난다고 합니까? 두 가지 차이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차이가 뭐죠? (24절과 25절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첫 번째 무엇이 차이 납니까? 네? 사람 수. 첫 번째는 24절에는 세 사람인데 25절에는 네 사람이다. 또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네? 예. 앞에서는 결박하여라는데 25절은 결박되지 아니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느부갓네살 입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풀무불, 이 당시에 이제 노하여 불 온도를 7배나 더하라고 했지요. 자, 외경에 의하면은 이 당시에 이 7배나 더한 불이 바깥으로 빠져나왔던 이 불꽃의 높이, 그 높이가 약 한 50규빗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풀무불에서 불꽃이 위로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바깥으로 올라온 높이가 50규빗입니다. 50규빗은 약 15m에 해당됩니다. 1규빗은 보통 여기에서 여기까지거든요. 이게 50배. 그러니까 이 풀무불에서 나온 이 불꽃의 높이가 15m 높이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던져 넣으러 가까이 갔던 이 군사들이 타 죽어버릴 정도니까 굉장한 그런 불꽃이죠. 그 가운데 던져 넣었는데 오늘 21절 말씀에도 보면 좀 특이한 표현을 해두었어요. 21절을 보시면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다. 이것도 보면 왜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했을까 궁금하죠. 왜냐하면 그냥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 20절에 던지라 하니 21절에 그 사람들이 그냥 던졌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던졌을 때 왜 속옷 이야기까지 하느냐? 여기에 이 성경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당시에 바벨론에서 극형에 처할 때는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는. 로마에서 최고의 극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건데 이 바벨론 땅에서는 극형에 처할 때는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풀무불에 던져 넣을 때에 어떻게 던져 넣었느냐면 사람의 옷을, 죄인의 옷을 싹 다 벗기는 겁니다. 그리고 벌거벗어 모든 사람 앞에 먼저 수치를 완전히 당하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을 맨몸채 던져 넣는 겁니다. 그러면 풀무불에 떨어지면 사람이 타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을까요? 녹아서 죽는 겁니다. 피부 자체 다 녹아버리는 겁니다. 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은 옷을 다 입은 채, 심지어는 속옷도 입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 극도로 지금 흥분해서 옷 벗기고 뭐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로 결박시켜서 던져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던졌는데 먼저 이제 옷 이야기부터 하면 앞에는 결박이 되었는데 뒤에는 결박되지 않았다고 했죠. 그러면 결박을 했던 끈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게 끊어졌는지 타졌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불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타지 않았겠느냐, 타서 끊어졌겠지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엄청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나중에 나올 때 머리털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걸리지도 않았고 눈썹도 하나도 안 걸렸겠죠. 그러면 그런 상황인데 손을 꽁꽁 묶었던 이 결박은 타서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놀랍습니다. 기적같이 일하십니다. 기적같이. 그리고 처음에 던졌을 때는 3명이었는데 4명이 거기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한 사람이 누굴까? 오늘 여기 느부갓네살은 뭐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학자들은 천사였을 것이다. 사실은 다니엘서 1장에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그 존재가 바로 천사였죠. 그때 또 어떤 분은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셨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천사든지 예수님이시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도울 자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풀무불 죽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게 할 것이요, 우리를 결박했던 것만 딱 끊어지도록 자유케 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10년, 20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기쁨이 없겠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딱한 것입니다. 딱한 것입니다. 본인도 딱할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도 딱한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 기왕하기로 한 것, 저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저렇게 끌려가며 신앙생활을 할까?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붙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붙들어야 할 말씀.
유별난 은혜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진리는 무엇인가? 자,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펜이 있으신 분은 여기 옆에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적어 놓으세요.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27절. 이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받을 때는 그래, 여기에 나온 말씀처럼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면 내가 산다. 이것은 이제 이성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가 돼요. 이 복음서의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러나 이 복음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와, 이 말은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숨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내 목숨이 중요하죠. 내가 살라고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맞아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내가 살라고 예수 믿는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그러나 그건 예수 믿고 1, 2년 안에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지. 예수 믿은 지 2자리 숫자만 넘어가면 굳이 2자리가 어떤 진리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제 시작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믿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런 자리까지 여러분 나가셔야 합니다. 그런 자리까지 여러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저를 세워주셨고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세워주셨고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칠 때에 최종 목적지를 예루살렘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도시인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던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목자의 심정으로 교회를 잘 목양할 것을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만류를 합니다. 바울 선생,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입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거기에서 악한 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가지 마시라고. 그들은 그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성경 본문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만류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도하는 중에 이번에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만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드디어 유대에서 왔다고 하는 아가보라는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조차 사도 바울의 혁대를 가지고 자신의 팔을 묶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당신이 가면 반드시 결박이 되어 이방인들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까지 하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그때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모두가 만류를 합니다. 가지 말라고. 그때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울어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 울면서 말린 것 같아요.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여기 이제 너희들이 울면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 이 말이 기분 나쁘다 그 말이 아니고 나도 마음이 아프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가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울면서 나를 붙들므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핍박이, 어떤 결박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뿌리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죽어서도 천국의 복을 누리지만 땅에서도 기름진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신앙생활 그렇게 되면 이제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놓을 것이요 내가 가진 지식이나 명예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귀한 지식이기에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솔직히 오늘 신앙생활하는 거기에 나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기로 결단하고 내 생명을 거기에 걸고 살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그 말씀이 참 진리임을 그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같이 풀무불 같은 그 장수로 뛰어들으라고 등 떠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조금만 더 유별나게 신앙생활 좀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해왔던 그는 일상의 신앙생활 거기에서 한 발만 더 복음 앞으로, 한 발만 더 예수 앞으로, 마음의 한 뼘만 더 예수 앞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랄 만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풀물불 같은 세상살이에 여러분 생명을 걸지 않고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버렸어요. 그러므로 남은 생에 예수 위에 생명을 걸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